그래서 오늘 지금 요셉이 하나의 계략을 꾸미지요.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그치요?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약속한 대로 그 곡식으로 충분히 줍니다. 근데요, 지금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이제 무엇을 넣게 하느냐? 은잔을 넣게 해요, 여러분. 이 은잔이 이제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히 비싼 것도 아닙니다. 금잔도 아니에요. 은잔이에요. 근데 은잔인데 나중에 청지기가 와서 그들을 세우고 이 지금 잔을 너희가 가져가면 어찌 됨이냐 하면서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잔이 무슨 잔이냐? 요셉이 늘 들고 쓰는 잔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비싸거나 뭐 값어치가 엄청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값어치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늘 쓰는 거, 그래 특별히 뭐 요셉이 무슨 점을 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인데.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질문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꿈을 이제 해석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이들은 사실 그게 점치는 도구다. 항상 요셉의 손에 있었던 은잔. 근데 그 은잔이 사라진 거죠. 그 은잔을 너희가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은잔이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은잔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은잔은 사실 요셉과 베냐민을 상징합니다. 이미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였고 라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아꼈던 존재예요. 뭐 그렇게 대단해서도 아니고 그냥 어쩌면 그냥 소중히 여겼어요. 늘 옆에 끼고 옆에서 사랑하였던. 그러니까 요셉을 잃어버렸지요. 그럼 얼마나 통곡했습니까? 옷을 찢고 울고. 근데요,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서 요셉은 없어요. 근데 이제 형제들이 있지만 뭐 형제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냐마는 그래도 아들들이잖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누구를 또 특별히 사랑해요?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뭐 베냐민이 특별히 뭐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저 옆에 두고 이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근데 이제 곡식을 가져오려면 요셉이 이제 요구를 했지요. 너의 사랑하는 그 막내 데리고 와라.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의 자루에 아기에 넣었어요. 누구의 자루에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번역이 청년으로 돼 있지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막내의 자루에 넣었어요. 정확한 이제 언어로 보면은 그 단어는 막내입니다. 막내. 그러니까 막내의 자루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자루에 넣은 거예요? 베냐민의 자루에 넣은 거예요. 베냐민의. 그러니까 이 은잔을 누구한테 넣었느냐? 베냐민에게 넣었지요. 그 은잔이 사실 상징하는 바는 베냐민입니다. 조금 더 멀리 가면 요셉까지도 상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늘 옆에 끼고 옆에서 가지고 늘 먹고 늘 쓰던 거, 늘 사랑하던 거. 그 존재 자체를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그걸 어디다 넣었다고요? 베냐민에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지금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제 세월이 지났고 시간이 지났고 이제 뭐 사실은 용서하고 이제 자기 정체를 밝혀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요셉은 충분히 연단 받았고 이 과정 속에서 물론 처음에 팔려왔을 때는 물론 요셉이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꿈을 또 해몽하며 또 지금 이 모든 이 사태를 겪어오며 요셉도 성장하였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지금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셔서 지금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이미 그 수준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무엇을 보고 싶으냐? 지금 형제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어떠함과 떠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돼 있어요. 하지만 이제 베냐민을 앞에 두고 베냐민이 위기에 처한 이 상황에서 자신을 옛날에 버렸던 그 형제들이 사실적 죽였던 그 형제들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치요? 이제 다 보냈어요. 잘가 빠빠이 했어요.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하면서 이제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인가 가져갔다. 너희가 반드시 가져갔다. 5절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인데 이 지금 은잔을 너희가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7절. 자 이제 7절 뭐라고 써 있어요?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그렇게 말씀하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니이다. 그렇죠? 누가 대답했어요? 그들이 대답했어요. 그들이 이제 모두가 대답을 했겠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값비싼 거 뭐 엄청난 것도 아닌데 뭐 은잔을 저희가 못하러 가십니까? 저희 다 당당합니다. 그리고 사실 자기네끼리 눈짓으로 소통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뭔가 지금 혼날 일이 있어요. 근데 사실 뭐 혼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집합이에요. 저하고 남매 둘 집합. 그래서 뭔가 지금 잘못했다는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앞에서 이제 추궁 받는데 아버지한테 이제 서로 눈짓을 합니다. 야, 뭔 일 있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결백해요. 다들 결백해요. 근데 또 이제 막상 벌어지면 뭐 올해 일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눈짓으로 이미 결백함을 서로 사인을 주고받고 당당하게 이제 앞에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혼나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직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당당해요. 되게 당당해요. 상관없습니다.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당신에게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해요. 되게 당당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가져올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자기네가 여러분 근데 좀 확인을 하고 자기네 자루를 좀 확인 좀 하고 말을 하지.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생명을 걸습니다.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든 발견됨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리이다. 좀 확인 좀 하지. 자기네끼리 좀 뒤에 가서 잠깐만요 확인하고 올게요 하고 자료 좀 다 확인 좀 하고 오지. 이제 뭘 걸어요? 지금 만약에 혹시라도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누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네, 여러분은 아니까 베냐민 죽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은 이 형제들은 지금 당당한 거예요. 다 죽는 건 아니에요. 베냐민은 죽을 것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은 뭐 베냐민인지도 모르죠. 은잔을 훔쳐간 자는 죽을 것이요. 왜냐하면 은잔 하나가 사라졌으니까. 히브리어로 보면은 본문을 보면은 사실 하나 단수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 찾으면 그 하나에게 혹시라도 있으면 한 명에게 있으면 한 명은 죽을 것이고 나머지는 누가 될 거예요? 종이 될 거예요. 이렇게 죄를 추궁하십시오. 저희는 당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청지기가 지금 요셉의 대리자인 청지기 이 군인이 굉장히 자애롭습니다. 우리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12절 아니구나 10절이죠. 10절 맞죠? 그가 이르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뭐예요? 지금 분명히 한 명은 죽고 나머지는 종이 될 것입니다 했는데 청지기가 말을 바꿔요.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 혹시라도 발견되면 그는 종이 되고 나머지는 다 보내줄게. 죄가 없어. 의도가 느껴지십니까? 이 청지기가 지금 요셉에게 어떤 특명을 받고 지금 왔는지 의도가 느껴지십니까? 누구 한 명만 억류하겠다는 거예요? 베냐민 한 명만 억류하겠다는 거예요. 요셉의 의도가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베냐민 한 명만 어떻게 해보겠다는. 상관없어. 왜 한 명 죽여? 안 죽여도 돼. 너희들 필요 없어. 다 가. 한 명만 나 데리고 갈게. 누구요? 베냐민. 이게 의도예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의 본심을 끌어냅니다. 그래, 이제 어떻게 할래? 자, 12절 읽어볼게요. 이제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지라.
왜요? 막내 자루에 넣었어요. 저기 2절에 보니까 청년의 자루에 넣었어요. 막내의 자루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들이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누구의 성으로요? 요셉의 성으로, 바로의 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 풀어준다고 했어요. 너희들 다 죄 없다. 너희들 다 가라. 누구만 한 명 억류하면 돼요. 베냐민만 억류한다고 그랬어요. 이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셉 버리고 집에 가서 요셉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형들이. 지금 베냐민을 이 지금 사건에 억류된 걸 알고 베냐민을 위하여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한탄하며 옷을 찢고, 여기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그 슬퍼함을 몸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며 옷을 찢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요셉이 기거하는 바로의 성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주어가 달라집니다.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자, 이제 전면에 누가 나서요?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여러분, 이제 사실은 이제 야곱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유다가 모든 걸 이어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어떠한 상속에 대한 계속 이야기를 계속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책임지고 말해요. 왜요? 지금 아버지 야곱과 누가 약속을 했어요? 유다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다가 약속을 이행하고자 애써서 지금 설득을 하고 말을 합니다. 자, 무엇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차라리 죽이소서. 유다가 본인이 나서면서 차라리 나를 이곳에 억류하소서. 나머지는 죄가 없습니다. 지금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 지금 야곱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제발 하면서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계속 깨어진 가정의 역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도 그치요, 이삭과 이스마엘 가정이 깨어졌어요. 이삭도 뭐 잘 가는 것 같았지만 아니요, 에서와 야곱 깨어졌어요. 근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명령하셨는데, 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꾸려야 될 이 자녀들이, 지파가 돼야 될 이 자녀들이 가정이 깨어진 상태였어요. 요셉을 죽이고 힐난하고 비난하고 질투하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의 막내를 사랑하고 막내를 위하여서 생명조차 바칠 수 있을 만큼의 형제들이 돼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것이고 가정을 회복하시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것을 요셉이 보고 바로 45장에 가면 이제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이곳에 나를 보내는 신은 하나님이시요, 당신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이다. 앞으로 5년이나 더 앞으로 흉년이 있을 것인데 이곳에 올라와서 사소서라고 하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여 봅니다. 오늘 잔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은잔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은잔이 상징하는 바는 늘 옆에 두고 소중히 여기는 베냐민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생각하여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우리가 은잔이 아닌지, 여러분 집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이들이 어쩌면 별 볼 일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소중하며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눈길을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애굽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지금 가정을 회복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가 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은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
어쩌면 우리에게 보내어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발견하기 원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